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참 중요한 절기지요. 중요한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두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우리가 이 부활절,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면 성령 강림절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교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생일들 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생일,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다들 잘들 알고 계시잖아요. 생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일이 며칠이던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의 생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모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절기가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 주일은 1738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갔다가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였던 그가 있잖아요. 이 요한 웨슬리가 경험하였던 것이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당신들 무섭지 않으세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요한 웨슬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목사님과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애가 그냥 출렁출렁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아니 모라비안 교도들은 말입니다.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말입니다. 그런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국으로 돌아간 그때에가 그 사람들의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로마서 루터의 서문을 읽는데, 아니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석 서문을 쭉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 동생도 같은 아주 신학을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체험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1738년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곳 모임에서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린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복음의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꺼려하던 술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어요. 도박장도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노동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광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도박장들이 문을 닫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과 광부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모습이 어떠한 변화였는가 하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 전체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에 붙잡힌 바 될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른 광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루아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숨, 호흡, 바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 있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간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물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상처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에 불어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경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부 사이에 시골이 사랑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메말랐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불같이 역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기불 켰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사라졌지요. 어둠이 사라졌죠. 환하게 모든 것들을 불이 비춰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태우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났네, 태워버렸어요. 모든 불로 말미암아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두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불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떡하나 우울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모든 우울함도 다 환하게 비춰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분노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시기, 분냄, 술취함, 방탕함 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태우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예전에 음행하던 것, 더러운 것, 시기하던 것, 불내던 것, 술 취하던 것, 방탕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에 더러운 것들,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어떠한 불로? 가스불로?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싹 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차고왔던 모든 것들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걱정 안 했어요.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김인도 목사님 우리는 늘 간증거리입니다. 깡패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움이 가득하던 마음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꾸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습관이지요. 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성격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습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고 또한 성격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80년을 살아오신 분들 습관 잘 바뀌어요.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와. 습관이야. 바로 누워도 잠이 안 와. 왼쪽으로만 누워야지 잠이 잘 와요. 아니 그게 평생을 가네. 평생을 가요. 안 바뀌어. 바꾸려고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아이고 모르겠다. 또 다시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러면 잠이 와요. 이 습관 정말 바뀌지 않아요. 성격 더 바꾸기 힘들지. 얼마나 힘듭니까 성격. 그런데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바로 나쁜 습관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주 깡패였던 사람들, 아주 술주맹이 사람들, 아주 도박쟁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그래도 말씀하셔야지.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순례자였는데도 나 예수님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 몰라.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손해가 될까봐 숨겨왔던 그가 완전히 말이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가 돌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는 것.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것. 내가 말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입술을 태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습관과 성격과 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면 100점이야. 그러면 100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레이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웨슬레이 후예들입니다. 웨슬레이 후예들이 웨슬레이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조금 모자라.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가 좀 더 잘하고 그 다음날 좀 더 잘하고 이렇게 점점 잘하여짐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직사교회가 좋은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직사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직사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직사학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